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shua chapter 3 verse 1, 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느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해주는 그런 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에 도착한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합니다. 물이 아주 많을 때에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려고 도착한 것입니다.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에 이 강의 폭이 더 넓어지고 물 깊이도 제일 깊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제 계속 이 여호수아 3장 요단을 건너는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 25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봄베이에 도착을 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하루는 작은 마을로 우리가 이제 BBS를 하고 복음을 전하 들어가는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물살이 꽤 셌습니다. 물 내로는 굉장히 그 커런트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시골 지역이라 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그 작은 마을로 들어갈 때 아주 조그마한 뗏목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랩트죠, 랩트. 작은 뗏목. 그 당시 제 덩치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뗏목에 타고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무게 때문에 이 뗏목이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배에 타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배에 매달려서 강을 건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저쪽에서 뗏목을 기다리는 인도 사람들이 막 킥킥대고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요단 앞에 유숙한 백성들,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3절 가보시길 바랍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죠.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넌다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쫓아가라. 그 대신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너희의 거리를 2000 규빗쯤 한 1km 정도, 우리는 마일로 하기 때문에 0.6 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0.6마일 정도면 굉장히 긴 거리 아닙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와 거리를 두고 너희가 나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나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기억나십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는 언제고 모세야 모세 부르실 때는 언제고 모세가 나오려고 했더니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세로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 존전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거리를 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단을 건너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또 동시에 거리를 두신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궤 앞에 가깝게 있었다면 앞에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여서 따라갈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이 거리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The Ark of the Covenant,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건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단은 인간의 머리로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알려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무엇으로 주시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1 한번 같이 읽죠. 11절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저는 이 말씀이, 이 11절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건너십니까? 하나님도 건너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죠. 하나님이 그들 앞서 요단을 건너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그래 수고해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 앞서 먼저 가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뭐 할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주님을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설 때 주님은 그냥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앞서 가시고요. 17절 보십시오. 17절, 본문 17절, verse 17.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섰습니까? 요단 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합니다. 요단 가운데 굳게 섰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200만 명이 건넜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건너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 요단 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합니다. 그 요단 가운데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딱 버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가시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굳게 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예수를 붙잡고 그를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오늘 나오죠? 11절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무슨 말입니까?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이 성결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많고 그 연약하고 참 그 철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 때문에 이 죄 많고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북클럽을 시작합니다. 한 10월 말까지 북클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초부터 구원의 드라마 2 성경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 2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룰 계획입니다. 언약. 어쩌면 이 언약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별로 인기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Book of Covenant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원래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입니다. Old Testament는 Old Covenant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이란 주제가 성경을 신구약 관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주제를 이 구원의 드라마 2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은 애굽도 못 막습니다. 홍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단도 막을 수가 없고요. 이 강한 거인들인 이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는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Ark of the Covenant, 이 언약궤를 조금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 언약궤 하면 여러분 굉장히 거대한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박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에 금을 칠해서 만든 작은 박스예요. 길이가 1.2m밖에 되지 않고 폭이 0.7m, 높이가 0.7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박스고, 이 작은 박스를, 이 스몰 박스를 제사장들이 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 다니고, 이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아크 오브 커버넌트 그 인사이드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죠.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김치 항아리가 아니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10계명을 기록한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로 너희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뭘 요구하십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에 싹이 났습니다.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나의 능력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는 물건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간 이 10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 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왜 두 번째 돌판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돌판을 주셨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마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을 낳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하나님이 임명한 제자인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만나 뭡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 불신한 그 죄악을 이 또 세 가지 물건이 깨닫게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보여주지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고 통과해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이 광야길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이 인생길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그 주님께 항복하고 그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5절 한번 가봅니다. Verse 5.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맨드입니다. 무슨 커맨드였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Consecrate yourselves.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과 창을 가지고 쌓아놓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성결 전쟁입니다.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여로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할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결이었습니다. 홀리네스였습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언제 성결할 수 있습니까? 주를 의뢰할 때입니다. 주를 붙잡을 때입니다. 주를 의뢰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를 예배할 때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성결함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제약된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포기할 것도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짤떡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주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결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 가보시길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이것이 성결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떠나면 성결은 없습니다. 성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뒹굴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 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명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게 하십니까?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초대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 고통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 은혜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이민생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트라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결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도 짬을 내셔서, 시간을 내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중심에, 이 마음에서 주를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주를 의지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큰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큰일보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15절 Verse 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근데 그 물이 굉장히 많아서 범람할 수 있는 그런 물이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 강물에 닿게 하자 그 엄청난 물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습니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글 수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을 건넌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 이 단어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다른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이고 그 예수가 주신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과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자기가 유일하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게 거기에 뭐가 포함된 겁니까? 이 예수가 오직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이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이 예수로만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믿게 해주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의 일하심을 믿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의뢰함으로 성결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이기심과 주님의 앞서가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